사람 시리즈 5번째 큰 풍랑을 잔잔하게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오늘 금일에 주보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장로님 3분과 안수 집사님 6분, 권사님 10분과 그리고 협동 안수 집사님 신님 1분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바라기는 피택이 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훈련을 잘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선배님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과 열정을 잘 본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고 우리 인천 신광교의 자랑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감동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거한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본의 항존직 예비 후보자로 선정이 되셨지만 또 본인이 또 그 선배님들 신앙 열정을 본받고자 또 스스로 내려놓으신 분들 그리고 피택이 되지 못하신 분들과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부흥성장하여 다음에 항존직 피택 선거를 진행할 때에 더욱 피택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 마지막 시간으로 큰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람 요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신앙생활은 여전까지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오늘 요나 말씀 외에는 요나가 거론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요나에 대한 정보는 잘 몰라요. BC 8세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이고 아미떼라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그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던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요나 오늘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귀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특별히 그런 요나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니느웨에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다네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였고 그 아수르의 패망이 된 그런 나라였는데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그 아수르를 심판하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림으로 우리의 슬픈 아픔의 눈물 치료하셔야 되는데 어찌 망해도 할 그 나라, 그 니느웨 성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 용서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니느웨로 가는 그 배를 타지 않고 어느 배를 탑니까? 오히려 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해결책을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심으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보면 이 바다에 사람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가 해결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그를 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요나 선지자가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에게 배가 풍랑에 만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풍랑을 만나게 했던 사실을 그는요 이실직고를 하고 있어요. 즉 요나 선지자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에게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를 바다에 던지기만 하면 나의 연고로 인하여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제 그가 요청할 때에 이 요나스의 이 말과 그 행동은요 많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요나 선지자의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사공들의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그 결과 나타난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만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요나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큰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요. 요나 선지자 바닷속에 던져진 그 헌신적인 희생으로 인하여 큰 풍랑이란 이 문제가 아주 잔잔해진 것 아닙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래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진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계속해서 거치고 더 큰 풍랑이 일자마자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그 풍랑이 잔잔한지라 곧 멈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즉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즉 한 종류의 풍랑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경험으로 노하우로 그 풍랑을 잠잠히 채울 수 있는 반면에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풍랑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와 선장과 선원들이 만난 그 풍랑은요 사람의 노하우나 경험과 노력과 사람의 물질로는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풍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표적을 삼아 바닷속에 요나를 빠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장과 선원들 이 풍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습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습의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어쩌면 오래 지속되고 그 풍랑으로 인해 좌절과 실망,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급한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해결되는 풍랑이 있고요. 참고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인생에 이어진 그 풍랑을 만났을 때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의 자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 실망과 좌절수와 낙심 가운데 체념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요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결단코 문제가 없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고 굴곡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삶에 풍랑이 있다면요, 여러분 실망과 낙심 속에 팔자태로 운명 타령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높이시기 위하여, 합력한 선을 위하여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고자 그 훈련된 과정에 여러분 그 풍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볼 때마다 불순종이요, 하나님 잘못된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다면요, 철저히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증명하잖아요. 오늘 요나 1장에는요, 당시 바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4절 말씀이 뭐냐면,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풍랑이 계속 일고 있으니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그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야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요나가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계속해서 바다가 흉흉한다는 거. 13절이 뭐예요? 점점점 흉흉하였다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갈수록 폭풍이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공포 가운데 우리 죽었다, 망했다, 어찌할까 한탄하며 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나, 소리 쳐봐지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폭풍, 그 무서운 폭풍이 잔잔해졌다는 것, 평안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 열왕기상 6장을 보면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당시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에 사용할 돌이나 철을 이제 만드는 이 과정에서 성전에서 하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돌을 깨뜨리고 철을 사용해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성전에 그 소리가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은요 시끄러운 곳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요 여러분 항상 평안하고 평화가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그 희생적인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 폭풍과 잔잔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요 희생적인 헌신을 통하여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잘났다, 교회 봉사한 사람 나같이로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냐 나와봐라, 서로 크게 소리치면서 다투고 분쟁하면 세상에서 비난과 욕을 먹게 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누구요? 사탄, 마귀, 귀신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분쟁과 다투는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성도가 없다는 거지. 힘들고 귀찮은 일은 모두가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다툼이 생긴다는 거지. 헌신은 희생은 내가 원하지 않고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요 순종하며 그 희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니느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니느웨,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영적인 니느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 않습니다. 왜 꼭 그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다시스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승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요나처럼 헌신적인 희생으로 더욱 주의 기쁨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과 일터가 평안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계실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요나가 나를 바닷속에 던지십시오라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16절 말씀 보니까 요나의 헌신이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이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헌신 희생으로 큰 풍랑이 잔잔해졌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배에 탄 선장과 선원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배에 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십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는 반드시 이 풍랑을 잔잔케 할 것입니다 할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사람을 바다에 넣는다고 이 풍랑이 잔잔할까?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요, 죽인 거 아닙니까?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풍랑이 계속해서 더 크게 일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요나의 말처럼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더니, 오늘 성경 뭐래요?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경배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들이 소원을 하였는데 무슨 소원하였습니까?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만왕의 왕 되신 사실을요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요나의 헌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상을 섬긴 저들이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되는 구원 백성이 됐어요.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다 가까운 곳에는요 미신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건 여러분 아시지요? 저 교육전사 시절에 여천에서 바닷가였어요. 그 가보면 보름만 되고 연초만 되면요 음식을 확 차려놓고 비나이다 우쑥우쑥 하는데요. 야, 가관이 아니대요. 제가 옆에 사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렇게 정성껏 비나이다 음식을 저렇게 화려하게 차려놓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정성스럽게 차려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물귀신이 고기 한 마리라도 안 잡히게 하니까 그 노여움을 없애기 위해서 비나이다 한다는 거죠. 아니 참 얼마나 가관. 그런데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고전이 나오잖아요. 심청전에도 보면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기 위하여서 공양미 300석의 처녀 심청을 사와서 임당수에 빠뜨리기만 하면 이제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런 일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신과 우상 숭배도 때로는 그런 문화와 전통과 잘못된 풍습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죄인지 모른다는 것, 또 누가 참신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 삶의 현장입니까? 그런데 선언을 오늘 보면 9절 말씀에서 요나가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에 이 선언은 요나의 그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참된 신이냐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저들은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할 때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 위력이 많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저들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선장과 선원들이 믿고 있던 자기네 신이 참신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와 천지만을 창조한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과정과 이 고백이 요나를 통해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 풍랑이 일어난 건 내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 풍랑에 던지십시오. 그럴 때에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킬 걸 알고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를 풍랑 속에 던지기만, 바닷속에 던지기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이런 말을 담대하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 입이 쫙 벌려가 옳지 좋다 와라 해서 자기를 살려주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들어 바닷속에 던져주려 했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더니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희생적인 헌신을 던 자기는 죽을 줄 알았고 망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나는 이 사건과 이전에 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입술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풍랑을 갑작스럽게 만드시던 전능한 하나님의 사실요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을 아시는 분이지만 자기가 배 밑바닥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을 그 배 밑으로 보내셔서 그를 발각하게 하고 제비를 뽑게 함으로 이 원인이 바로 요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니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거죠. 또한 요나는 배 밑바닥에 숨어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움직이셔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가장 정확한 타임에 배를 터치하심으로 배에서 그 큰 물고기가 토해내므로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심판하신대요. 회개하세요. 서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기회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요나는요 새롭게 경험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천시의 모든 성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헌신적인 희생을 하면요 다른 성도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이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희생하면 희생하지 않는 성도들이 보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든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요나처럼 헌신적인 희생을 할 때에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은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큰 풍랑이 치는 어려운 순간에도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닷속에 던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큰 풍랑을 잔잔케 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인천 신광교 항조직 선거 이후부터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 인간 정말로 꼴보기도 쉽다.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저 친구만 잘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말을 하기보다도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는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있고 또 크고 작은 그 풍파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험들어 넘어지고 거기에 시험들어 낙심하고 거기에 시험들어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먼저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완전히 패망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무엇보다도 책임이 전가시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나의 책임으로 말할 때에 문제가요 해결의 열쇠가 거기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나는 나 때문이라 말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살았습니다. 요나는 살고요, 선장도 살고요, 선원도 살고요, 모두 다 살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였지만 결국은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나처럼 우리 삶 속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일가 친척을 살리고 이웃을 살린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 때문입니다.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도대체 해준 게 무엇이 있냐고. 일평생 지금까지 고생만 다 시켰지 않느냐고. 서로 싸우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도 축복, 격려, 위로하는 자로서 나갈 때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 없는 사람 모세처럼 오늘 요나처럼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영광 가운데 부흥과 평안함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게 부르닥치는 크고 작은 모습의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눈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평가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만약에 나만 잘못했냐라고 싸우면서 따지고 들었다면 요나도 죽고 선원도 죽고 다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죽을 줄 알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힘듭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기에 때론 책임을 지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주님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우리 인천시청의 모두가 되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